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03장 함께 찬양 드리겠습니다. 날 위하여 십자가에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주 예수의 사랑하신 은혜여 보배로운 피를 흘려 영영 죽은 죄에서 구속함을 받은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예수 안에 있는 우리 한량없이 즐겁고 주 성령의 위로함이 마음속에 차도다. 천국 음악 소리 같은 은혜로운 그 말씀 끊임없이 듣는 우리 어찌 찬양 안 할까. 이 세상의 모진 풍파 쉬지 않고 불어도 주님 안에 보호받는 우리 마음 편하다. 늘 깨어서 기도하고 저 천국을 바라며 주님만을 기다리니 어찌 찬양 안 할까.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를 택한 백성이요 피 흘려 사신 거룩한 자녀라 불러주시오니 주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유혹 앞에 흔들리지 않고 담대하게 주님의 성전 앞에 나올 수 있는 은혜를 내려주심 또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불러주신 이 자리에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올려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 기도하고 원하는 것은 어두워져 간다는 이 땅 가운데 거짓 교사들과 거짓 선지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 어떠한 음성에도 흔들리지 않게 하시고 오직 주님의 음성만을 귀 기울여 듣는 거룩한 주님의 백성들 다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보혈의 피로 대속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신약성경 413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로 5절까지의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5절의 말씀을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보겠습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그들이 보좌 앞과 내 생물과 장로들 앞에서 새 노래를 부르니 이
땅에서 속량함을 받은 14만 4천 밖에는 능히 이 노래를 배울 자가 없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그 입에 거짓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에바다 찬양대가 하나님께 귀한 찬양 올려드립니다. 아멘. 에바다 찬양대의 귀한 찬양 하나님께서 영광 받아 주셨을 줄 믿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공동체 성경 읽기 25년도 234회차입니다. 잠언 6장에서 9장까지, 요한계시록 14장, 그리고 시편 84편의 말씀을 함께 묵상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시며 그 은혜를 충만하게 누리시는 우리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요한계시록의 말씀을 나누고 있죠. 오늘은 14장의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이 14장에는 중요한 이야기가 담겨 있습니다. 바로 14만 4천이라는 내용이죠. 7장에서도 먼저 등장했던 이 14만 4천이라는 내용이 왜 중요할까요? 오늘 다시 한번 그 말씀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내가 보니 보라, 어린 양이 시온산에 섰고 그와 함께 14만 4천이 서 있는데 그들의 이마에는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을 쓴 것이 있더라. 아멘. 이 14만 4천이라는 내용이 중요해진 이유는요,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를 극단적 종말론을 외치는 사이비들, 이단들이 매우 좋아하는 숫자이기 때문입니다.
최소한 선택된 인원, 즉 14만 4천이라는 수 안에 들어와야 한다는 두려움을 이용하여서 많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추구하는 수많은 사이비와 이단들이 가장 좋아하는 말씀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말합니다. 시온을 성경에서 인격화하여 말씀하셨기에 시온산은 이 땅에 존재하는 산이 아니라 영적으로 해석해야 한다고. 네, 그럴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들에게 이어지는 해석, 그 이야기와 함께 이어지는 해석이 조금 이상합니다. 그렇게 영적인 시온산은 어린 양과 함께 서 있는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라 말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들의 주장은 거짓이죠. 만약 시온산이 영적인 상징으로 해석되었다면 어린 양 또한 영적인 해석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또한 그들의 이마에 어린 양의 이름과 그 아버지의 이름이 쓰여 있음 또한 상징으로서 해석돼야 되죠. 그렇다면 14만 4천이라는 숫자도 상징으로 해석되어야 합니다. 상징으로 풀었으면 상징으로 이야기해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은 필요한 숫자인 14만 4천은 숫자로 해석하고 나머지는 상징으로 해석합니다. 어제 함께 나눴던 13장의 말씀에서 짐승의 수 666, 즉 666이라 말하는 짐승의 숫자의 해석 또한 우리는 상징으로 해석해야 했죠. 숫자로 해석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그들을 핍박하였던 황제의 이름을 넣어놓은 숫자로서 우리는 그 숫자를 666이라는 숫자로 해석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담긴 상징으로 해석하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단들은 자신들이 필요한 구절을 뽑아와 나머지는 상징으로 해석하고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숫자로 해석합니다. 그리고 사람들한테 이야기합니다. 당신들이 이 14만 4천 명 안에 들어와야 한다고. 구원받은 진정한 숫자는 14만 4천이라고. 그 안에 들어오지 못하면 여러분의 구원은 없다고. 그 두려움을 이용합니다. 그 두려움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챙겨가는 것이죠. 666이라는 숫자로 사람들을 두렵게 했던 것처럼 14만 4천이라는 숫자로 사람들을 두렵게 합니다. 과연 이 14만 4천이라는 숫자, 정말 하나님께서 사도 요한에게 보이셔서 14만 4천만 거룩한 산 시온 가운데 거할 수 있다 말씀하시는 것일까요? 당연히 아니죠. 요한계시록이 쓰였던 시대, 즉 이 사도 요한이 요한계시록이라는 편지를 받는 자들에게 보냈을 때 그들이 이 편지를 받고 나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겠다라고 생각했을까요?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당시 사도 요한 또한 반모라는 섬에 유배되어 있었죠. 왜 유배되어 있습니까? 당시 시대적 배경, 즉 로마라는 거대한 제국 앞에 기독교인들은 핍박을 받고 있었기 때문이죠. 기독교인이라는 이유만으로 죽을 수 있는 상황, 모진 고문을 당할 수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렇게 로마라는 거대 제국 앞에서 당시 기독교인들은 서로의 편지를 암호화했죠. 어제 함께 나눴던 13장의 말씀처럼 두 짐승의 숫자 666, 그 모든 것을 암호화하여서 서로 주고받는 자들만 알아들을 수 있게 만들었다는 것이죠. 왜 그렇게 합니까? 당시 교회 가운데 닥쳤던 핍박은 단순히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그러한 핍박이 아니었기 때문이죠. 걸리면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면 죽는 상황입니다. 자신뿐만이 아니라 자신의 가족 모두가 큰 핍박을 받는 상황이라는 것이죠. 그렇기에 그들은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드러낼 수 없었습니다. 숨겨야 했죠. 서로 주고받는 편지 가운데서도 그 편지 가운데 로마를, 당시 황제가 아닌 하나님을 찬양해야 한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한다는 내용을 넣을 수 없었습니다. 그렇게 요한계시록 13장 10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사로잡힐 자는 잡혀갈 것이죠. 칼에 죽을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아멘. 요한의 편지를 받는 자들, 또한 기독교인들이 서로 주고받는 그 편지의 내용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이름, 하나님이라는 이름이 들어간다면 그들은 사로잡혀 갑니다. 칼에 죽습니다. 더 심한 핍박과 고난, 고문을 받습니다. 그러니 그들은 그 내용을 편지에 담을 수 없었습니다. 눈앞에서 로마 병사에게 끌려가는 어제까지 함께 예배드렸던 이웃이 눈앞에 아른거리는 것이죠. 함께 예찬하며 성찬을 나눴던 사람이 로마 병사 칼에 죽임을 당하는 것이 눈앞에 아른거립니다. 그런 상황에서 이들이 과연 요한계시록 14장의 말씀을 보며 나는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돼 라고 생각했을까요? 14만 4천 명만이 구원받은 백성들이야 라고 생각했을까요? 사도 요한은 반복적으로 이 상황, 지금 로마 제국 가운데 핍박을 받고 있는 기독교인들의 상황을 강조하여 또 이야기합니다. 오늘 말씀 요한계시록 14장 12절 말씀 또한 이렇게 말씀하시죠.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13장에 이어 14장도 성도들의 인내, 성도들의 믿음을 이야기합니다. 사도 요한은 왜 이렇게 인내와 믿음을 강조하는 것일까요? 그들에게 닥친 상황, 생명의 위협을 받는 그 핍박 속에서 믿음을 지키는 자들, 그들에게 다시금 그 믿음, 그 인내를 지켜야 한다고 강조하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그 생명을 위협받는 상황 가운데서 믿음을 지키고 있는 자들이 모여서 야, 우리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돼 라고 이야기하고 있을까요? 어제까지도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던 그 사람이 끌려가는 모습을 보면서 쟤는 14만 4천 명 안에 못 들어갔나 봐 라고 얘기할까요? 사도 요한이 받은 계시가 정말 14만 4천 명이라는 숫자에 대한 편지라면 그 숫자의 인원을 그들은 세고 있었을까요? 당연히 아니죠. 그런데 왜 갑자기 이 시대에 와서 이 14만 4천을 숫자로 해석합니까? 당연히 잘못된 해석입니다. 14만 4천이라는 숫자는 그런 숫자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 하여 하나님을 찬양한다 하여 고난받아 모여있는 그 모든 백성, 예수 그리스도라는 복음으로 인하여서 박해받고 핍박받고 있는 그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내일 언제 죽을지 모름에도 불구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기뻐하는 그 모든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숫자로 한정 지을 수 있는 인원이 아니죠. 믿음을 지키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핍박을 이겨내고 있는 숫자, 그 숫자가 14만 4천 명이라 이야기할 수 없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모든 자들, 그 모든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하나님이라는 이름을 이마에 새긴 것입니다. 그렇기에 그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야 된다는 그들의 말에 속으시면 안 됩니다. 14만 4천 명만이 특별한 구원자라, 특별한 구원의 대상이라 말하는 그들의 말에 속지 마십시오. 그것은 거짓입니다. 요한계시록 14장 1절의 말씀은 짐승의 표, 즉 당시 황제 시대의 가치와 권세에 굴복하지 않고 오직 복음에 순종하여 믿음을 지킨 모든 그리스도인을 말하는 것임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계시록 말씀은 고작 14만 4천 명을 전하기 위해 쓰인 말씀이 아닙니다. 너희가 14만 4천 명 안에 들어가라 말씀하신 것이 아니죠. 로마 박해 가운데서 그 믿음을 지킨 모든 자들, 또한 그 믿음의 선조들의 모습을 보고 우리 또한 믿음과 인내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심을 기다리고 있는 그 모든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외침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을 받은 모든 자들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결국 사라져버릴 세속적 가치나 고난으로 인해 영원하신 하나님의 이름,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마음에서 지워버리는 모든 자들과 같이 되지 말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요한계시록이라는 것이죠. 요한계시록은 어떠한 특정한 상황을
미리 말씀하신 것이 아닙니다. 믿음 가운데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 상황 가운데에서 찾아오는 고난과 핍박과 박해에 무릎 꿇지 않는 자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이 되라는 말씀이죠. 그렇게 14만 4천의 내용이 가장 먼저 등장했던 요한계시록 7장 9절로 12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조금 긴 내용인데요, 제가 세번역 성경으로 한번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9절에서 12절의 말씀입니다. 그 뒤에 내가 보니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습니다. 그들은 모든 민족과 종족과 백성과 언어에서 나온 사람들인데 흰 두루마기를 입고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 앞에 서 있었습니다. 그들은 큰 소리로 구원은 보좌에 앉아 계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의 것입니다 하고 외쳤습니다. 모든 천사들은 보좌와 장로들과 내 생물을 둘러서 있다가 보좌 앞에 엎드려 하나님께 경배하면서 아멘, 찬송과 영광과 지혜와 감사와 존귀와 권능과 힘이 우리 하나님께 영원 무궁하도록 있습니다. 아멘 하고 말하였습니다. 아멘. 14만 4천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오늘 7장의 말씀에 뭐라 말씀하십니까? 아무도 그 수를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14만 4천 명이 아닌 아무도 셀 수 없을 만큼 큰 무리가 외칩니다. 구원하심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하나님을 외치는 자,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외치는 그 모든 자들에게 구원이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 것이죠. 그러니 내가 14만 4천에 들어가지 못할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그 14만 4천 안에 들어가지 못할까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또한 큰 무리를 다스리는 14만 4천이라는 특별한 그룹이 존재할까 고민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나는 그 특별한 그룹 가운데 들어가고 싶다 욕심내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름으로 구원받은 모든 존재들이기 때문입니다. 그곳에는 특별함도 선민이라는 의식도 없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값으로 속량받은 자들만이 존재합니다. 하나님께서 너무나 사랑하시는 우리 한영의 성도 여러분, 그러니 성경을 오해하지 마십시오. 그러니 성경에 다른 해석이 있다 생각하지 마십시오. 성경으로 내 욕심, 내 욕망, 내 욕구를 채우려 하지 마십시오. 성경은 속량받은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오직 믿음을 지킨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우리를 속량하신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인내한 자들의 이야기입니다. 그곳에는 어떠한 특별함도 어떠한 특수함도 없습니다. 바라기는 날 위하여 십자가의 중한 고통 받으사 대신 죽은 그 예수 그리스도만을 더욱 사랑하시며 인내와 믿음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기다리시는 저와 한영의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며 세속적으로 사라질 가치를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만 바라본다면 분명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것입니다. 잘하였다, 나의 사랑하는 아들, 나의 사랑하는 딸이라 분명 말씀해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 드리실 때 결국 사라져버릴 세속적 가치나 고난에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오직 인내와 믿음으로 우리를 위해 십자가 지신 예수님만 더욱 사랑하게 해달라고, 또한 이단과 사이비의 거짓에 현혹되지 않고 오직 믿음 안에서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만을 기다리는 진정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해달라고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세상은 갖가지 거짓으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결국 사라져버릴 거짓으로 우리를 찾아옴에도 불구하고 그 거짓에 흔들리는 우리를 발견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사 흔들리지 않는 믿음과 인내를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변치 않는 주님의 사랑 안에서 다시 오실 주님만을 믿음으로 기다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단과 사이비,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그리스도인들을 주님 물리쳐 주시옵소서. 또한 그들로 인해 아파하고 있는 자들을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이단과 사이비를 물리쳐 주시사 아파하는 자들에게 다시 한번 하나님의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주님 오실 때까지 함께 기쁨의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만을 기다리는 모든 구원받은 백성, 모든 속량받은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술 위에 기도하는 환우들이 있사오니 주님, 그 수술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수술 후 회복 가운데 있는 우리 환우들 기도하고 있사오니 주님, 그들에게 또한 치료의 은사, 치유의 은사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주님, 간절하게 수술 후 회복을 기도하고 있는 우리 성도님 계십니다. 주님, 그 가정 가운데 또한 그 회복 가운데 함께하여 주시사 주님, 세상은 알지 못하는 놀라운 기적으로 깨끗이 치료되는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이 시간 복음을 들고 몽골 선교를 떠난 지체들이 있습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모든 일정이 주님의 은혜 안에 기쁨이 넘치는 시간 되게 하시고 아무 사고 없이 무사히 돌아올 수 있도록 은혜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복음이 선포되는 몽골 땅을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단의 방해로 인해 참된 복음이 전파되는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주님, 그 몽골 땅을 불쌍히 여겨주시사 모든 악한 것들을 물리쳐 주시고 오직 몽골 땅에도 진리의 말씀만이 선포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복음의 말씀이 땅끝까지 이룰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사 이 땅 가운데 내려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